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맨 마지막 시가 오늘 이제 종강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8장입니다. 15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이제 끝나고 따로 중보기도 시간 1시간 동안 했던 시간이 없어지고 화요일 날로 다 몰아서 어제 진행했고요.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요 열반기도회가 아니라 하요 중보기도회로 이름을 바꿨고 수요일 하나는 중보기도와 열반기도를 같이 1시간 안에 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강의 위주로 하고 앞전에 찬양이 10분 넘게 진행된 거 아시나요? 평소보다 40분 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강의 시간은 똑같이 1시간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곡 찬양을 부른 다음에 기도를 조금 나누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15분, 20분이면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약간 부담이 덜하겠죠? 기도 더 많이 해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28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난 주에 27장을 다뤄드렸고요. 바울 일행이 무려 14일 동안 2주간을 아주 정말 이렇게 낮과 밤도 구분할 수 없는 그 광풍 속에, 폭우 속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 가운데 2주간을 버티다가 거의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고생 끝에 한 섬에 표류했습니다. 상륙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섬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부터 오늘 28장이 시작됩니다. 이 성경에 소개된 이 멜리데는요, 오늘날 이제 몰타라고 부르는 섬이에요. 여러분, 몰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뭘 타냐고요? 그런 건 없고요. 타는 기구는 없고요. 물론 여기 요트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기가 해양 휴양 도시, 지중해 유명한 그런 휴양지로 유명한데, 몰타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강아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말티즈. 저희 집도 말티즈 강아지가 있는데 걔 조상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말티즈 선조가 있는 바로 그 말티즈 고향 몰타라는 섬입니다. 이 몰타라는 곳은 위치적으로는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탈리아 남부의 그 유명한 그 시실리 섬, 그 섬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영토가 돼야 정상인데 실은 영국 영방에 속한 그런 자그마한 그런 국가입니다.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엄연한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 연방에 속한 국가입니다. 시실리에서 약 9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제주도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가고 터키도 가는데, 저도 이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쪽도 한번 언젠가는 가봐야 되는데 그때 들려야 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몰타라는 섬이 시실리에서 남쪽으로 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몰타라는 섬하고 고조라는 섬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섬으로. 이 섬의 그 수도가 발레타라는 곳이에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어디에 도착했냐? 이 발레타에서 해안을 따라서 13km 정도 북서쪽으로 쭉 가면은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 조그맣게 보이는데 세인트 펄스 베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바울만이에요. 베이라는 게 이제 만이라는 뜻입니다. 폭 들어간 곳이에요. 어떤 육지에 폭 들어간 바다가 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바울만이고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상륙했다고 그래서 지어진 지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만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좋고요. 이것도요.
바울만이라 해서 바울만 가는 줄 아는 곳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지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예, 이 바울만의 이제 사진 전경을 보시면요, 예, 바울이 상륙했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저 앞에 그 갑이라고도 하고 곳이라고도 하죠. 무슨 곳 있죠. 그게 이제 육지에서 하나의 폭 튀어나온 돌출된 지형을 곳 또는 이제 갑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사진 보면은 모래사장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완만하게 경사진 이 모래사장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묘사된 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몰타에서는 이제 이곳에 사도 바울이 상륙했다라고 보고 그 장소를 가리켜서 바울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울이 탐배는 이 바울만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곳에 난파되었고 배에 탄 사람들은 헤엄쳐서 이 모래사장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뤄드렸습니다. 저를 부르는 벨소리가 아니죠. 그때 이제 계절적으로 이때가 이미 11월 초순에 들어섰어요. 11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또 비도 왔습니다. 더군다나 바다에서 이제 헤엄쳐 왔잖아요, 이분들이요. 사람들이 276명이 바다에서 헤엄쳐 왔기 때문에 옷도 다 젖어 있어서 상당히 추위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몰타의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이들을 영접합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이제 연이어서 불을 유지하려고 넣었습니다. 276명이 불 한 덩어리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모여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겠죠. 근데 바울도 주변에 다니면서 나무 한 더미를 묶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 타고 있는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갑자기 독사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뜨거워하고 독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바울의 손에다가 독사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원주민도 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겨우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살아난 사람이 살아나오자마자 바로 여기서 독사에 물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죄가 있기에 천벌을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은 아무렇지 않게 독사를 확 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아무 상함도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있으면은 바울이 이제 이상해질 거야. 바울이 피식피식해가지고 쓰러질 거야. 배고픔을 물 거야. 몰타라서 그런 건 아니고 거품을 물고 쓰러질 거야. 여러분 이제 독에 중독되면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지거든요. 그럴 거야라고 이제 계속 바울이 언제 죽나 지켜보고 있는데 웬걸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장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독사 물려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조금만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난 사람은 다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좌우지간 이때 당시는 신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다신 사상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 신이니까 이 바울을 신적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요, 보블리오라고 부르는 이름의 지방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바울만 근처에 토지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난파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려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자기 토지가 있는 곳에 초대를 해서 4월 동안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270명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한 서너 명이면 할 텐데 270명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건들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270명 모두를 다 자기 토지로 불러들여서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블리오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열병은 말라리아를 가리키고요. 이질은 뭔지 알죠? 작년 비슷하게 계속해서 설사하고 배앓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몰타 지역은 이 질병이 아주 흔했대요. 이 질병이 굉장히 흔했던 곳인데 한번 걸리면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심지어 2년까지 걸리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요즘은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후유증 있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아주 병이었대요. 두 가지를 다 걸려 누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확 나버린 거예요. 이 질병을 누가 이렇게 진단했냐면 이때 당시 바울의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가 있었잖아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열병에 걸렸구나, 말라리아에 걸렸구나, 이질에 걸렸구나 이거는 아는데 고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바울이 그냥 가서 기도하고 안수 한번 딱 했더니 싹 나아버렸습니다. 자,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이 소문이 쫙 퍼져요. 쫙 퍼지니까 멜리데 선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환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막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섬이 아니죠. 대부도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큰 섬 그쪽에 제가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속한 교회에 제 또래들이 그쪽 섬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도와주러 갔어요. 맡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옛날에 개척교회 다녔을 때 알고 있는 누나가 거기에 가서 피아노 교습소를 했는데 좀 SOS를 해가지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 좀 인도해달라. 왜냐면은 젊은 층들은 다 빠져나가가지고 애들은 많은데 그리고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이 여기 어린이 교사 하더라고요. 보조교사 갔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동기들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 가자 여름 봉사활동 가자 해가지고 20명이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그때 당시에 뭐 유명했잖아요 노래들 뭐 그 정수라 노래 대한민국 거기에 맞춰서 율동도 있고요 뭐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아주 신선한 20대 청년들 20명이 가가지고요 거기 여름 성경학교를 3, 4일 동안 이끈 적이 있습니다. 섬이 발칵 뒤집혔어요. 애들은 다 모인 거예요. 대부도에 있는 애들이요. 왜 이렇게 아직 그렇게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가지고 수백 명의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섬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40만 명이니까 그때 당시 인구가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상당히 적었을 거고요. 기껏해야 몇만 명, 최고 많이 봤자 몇만 명,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 선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때문에 이 보블리오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무슨 병이든지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면 다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사람으로 온 거에서 그 모든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해요. 실제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 있는 섬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냥 온갖 맛있는 거를 다 해줘가지고 하고 우리 떠나올 때는요 그냥 뭐 옥수수 뭐 등등 해가지고 농산물 특산물들을 몇 박스나 그냥 가서 그냥 배에다 실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가 똑같아요. 10절에 보니까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다. 이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전에도 그랬지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치유와 이적 등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 주셔가지고요.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에게도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면은 상황이 어떤 간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는 앞에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배려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떤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분적으로 높거나 내가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충성된 일꾼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 북한 땅에 지금 딱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조금은 맛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거기서 이제 몇 분, 남자분들 몇 분은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초정통파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별걸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반대도 하는 사람들을 정통파 유대인이 반대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은 사용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이스라엘 신청 안 한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요양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예진 집사님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다리가 부러져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쯤에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물러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런 현장 가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심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요. 상황적으로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수록 사용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현장, 그런 기회에 꼭 지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한 이 한 배 탄 275명, 바울 외에 275명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14일간의 그 표류 가운데서도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보빌리오 토지에 가서 사흘 동안 대접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그 일이 없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바울 때문에 섬 사람들 모두가 다 이들을 다 후히 대접해주고 배를 타고 떠나갈 때도 쓸 것까지 다 채워서 배에 실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뭐 더 잘 되면은 여러분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 요나 같은 경우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어요. 요나서 1장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충분히 이 상황이 자기 때문에 한 걸 알았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혼자만 어떻게 되는데 지금 자기 때문에 배에 탄 모두가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도 공동체도 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자,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일행들은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서풍이 불면서 몰타에서 겨울을 보낸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정을 재개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12월 8일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이 멜리데에 상륙한 것은 11월 8일 경이었을 것으로 또 추론이 가능해요. 자, 바울이 탄 배의 머리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구로라는 그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의 머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수호신과 같은 그런 장식들을 많이 붙였거든요. 바로 그런 배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까 보볼리오 아버지가 말라리아하고 이질 걸린 것도 누가가 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죠. 그 현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정확한 상황 묘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명확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디오스고로스호는요 마침내 멜리데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진입합니다.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시실리 섬 수라구사에 입항을 합니다. 이곳에서 사흘 동안 정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몰타에서 150km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오늘날 시라쿠사라는 현재 지명이 시라쿠사인데 이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3일을 머물고 있다가 바로 이어서 또 배를 타고 또 북진을 하는데 이 시실리는 섬이에요.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갑니다. 이탈리아 지도가 장하 모양이 있잖아요. 아시죠? 장하 모양. 장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 굽이 높은 장하죠. 저 장하 맨 끝에 발꼬락 있는 부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가 레기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본토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본토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그 다음 날 남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침내 남풍이 쫙 부니까 뒤에서 바람을 등지고 배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340km 떨어진 보디올이라는 곳에 단 이틀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보디올이 어디냐면은 보디올이에요. 근데 이 보디올은요, 그 로마에서 가까운 항구예요. 오늘날 지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장 큰 항구가 인천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는 물론 부산항이지만은 이 로마 전체로 따진다면 가장 큰 항구가 보디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오는 모든 배들은 이 보디올에서 정박을 하고 거기서부터 육로로 해서 로마 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장 큰 무역항이었고요. 인구 또한 당시에 14만 명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물론 로마가 100만 명이었고 알렉산드리아도 100만 명이지만은 그때 당시 100만 명은 오늘날의 한 2천만 명 수준의 여기 메가시티입니다. 14만 명 정도는 오늘날의 몇백만 명 수준입니다. 한 2, 300만
300만 명 수준의 그런 사이즈의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이곳에 하선한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대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그 율리오는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접대한다니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바울은 육로를 이용해서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참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로마시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듣게 됩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도착을 했잖아요. 보디올에 도착해가지고 그 보디올에서 이미 사람들이 가가지고 드디어 바울 사도가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려줬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먼저 한 팀이 와서 바울을 마중 나왔고요. 또 한 팀은 50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 이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곳이 아마 여러분 지도에는요 3간이라 나와 있죠. 숙소가 3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관이 3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것이 3개의 숙소라는 뜻이에요. 그곳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아까 보디올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맞이했죠. 또 아비오 광장에서도 바울을 마중 나왔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도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바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15절 후반부 보니까 읽어주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주 그냥 맞아서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하죠. 겨우 로마의 천부장, 로마 군대 천부장의 구출 받아가지고 가이사랴로 피신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그냥 물론 감옥에는 갇혀 있지 않지만은 구금된 상태에서 거기서 보내고 있다가 겨우 이제 로마로 출발하고 얼마 후부터 계속해서 아주 그냥 그 바다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 당했잖아요. 거의 죽을 뻔하는 상황들을 맞이했잖아요. 고생 끝에 이제 겨울을 멜리데에서 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딱 로마에 딱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하는 그때부터 실은 로마 본토에 들어가기 전 시실리 섬에서부터 수사고사부터 바울에게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고생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더 이상 바울을 위협하거나 바울을 또 배격하는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바울을 선대하고 바울을 위해서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바울이 아마 울컥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전도여행 갔는데 저쪽 지역에서 정말 그냥 고생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여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사람들이 마중까지 나오고 눈물이 찍 나오지 않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아주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로마 성도들은요 바울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지금이야 사진을 전송해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바울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단지 뭐 바울이 약간 대머리가 돼 있고 매부리 코가 있고 뭐 그 정도 알았겠죠. 바울의 인상 체계에 대해서 바울을 먼저 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좀 이런 사람이야, 좀 날카롭고 지적이고 막 그런 나름대로 그려봤겠죠. 근데 이들이 바울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바울이 보낸 로마서가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3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쪽으로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안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소문으로 들었던 바울이었지만은 이 바울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로마서가 이들에게서는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7절부터 읽어주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바울 서신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바울이 사람 됨됨이를 알았고 사도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보기를 원한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마침내 그 바울이 온 거예요. 아마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로 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고맙나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바울의 마음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서 진정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인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그들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고 성도들은 은혜 받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마중 나왔다는 그 차원으로 위로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익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로마시에 입성을 하는데 이때가 AD 60년경입니다. 또 연구자에 따라서 이때를 AD 61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날짜들을 계속 카운트한 걸 보니까 AD 60년 봄경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약 5개월 가까운 동안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약 2240km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우회된 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이르는 이 여정을 가리켜서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제로 다루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여행 또는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 왜 4차 전도 여행이냐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과정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서 미결수의 몸으로 끌려 호송당하고 있어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의 루트가 이 지도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서 그 바다가 이렇게 평안하지 않으니까 키프루스 섬 사이에 소아시아와 키프루스 섬 사이로 이렇게 바람을 좀 피해서 갔다가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앞에를 지나서 루기아에서 잠시 멈춰서 무라항에서 멈춰서 여기서 이제 크레타 섬에 살모네에 도착했는데 이때부터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그 백부장 율리오가 선원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다가 미안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헤매다가 14일 동안 표류해서 겨우 몰타에 도착했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북진해서 이탈리아 남쪽에 지금은 이탈리아에 속한 이 시칠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레기온을 거쳐서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 로마 여행이라고 루트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의 마찬가지로 감옥이 아닌 한 지키는 군인의 감시하에 가택 연금 상태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임대 집에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집에 머물렀어요. 이때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중재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재인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울은 중재인이 아니었거든요.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사사로운, 이 로마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단지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요,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 밖에서 군인이 감시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는 나가지 못해요. 밖에는 나가지 못해지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집에서 2년 동안을 세를 두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후원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각 처에서 많이 바울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셋집에 기거를 한 다음에 도착해서 한 일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바울이 왜 그들을 초청했는지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초청하고, 자 보세요,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아마 그 말을 할 때 이거 보여줬을 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우려와 달리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많이 달랐어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 못지않게 아시아에 있는, 서아시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뭔 말을 하는가를 듣고자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먼저 나서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 그거를 좀 알려달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네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것을 2년 동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반대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비교하면은 정말 바울은 이 마지막에 정말 호강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짐이 없이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만이냐는 거죠. 물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상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3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바울이 그 2년 동안을 로마에 와서 자기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왔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지금 갇혀 있느냐 풀려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전하지 못하느냐 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일 때는 너무 힘들고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몸은 이렇게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바울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는지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와 같이 큰 문제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 차원의 기독교 박해는 아직 없었어요. AD 60년에서 62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었는데, 기독교 박해는 2년 후인 AD 64년 8월 이후에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네로 황제가 그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로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어쨌든 그 2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라고요? 방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로였어요. 네로가 황제였다 보니까, 네로가 무슨 이때 당시만 해도 이미 AD 64년에는 거의 미쳤으니까, 그때 그 전에 네로 요 상태가 지금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18개월 정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가 취소가 돼가지고 무죄 방면이 된대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풀려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후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풀려 나오게 됐는데,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한 일이 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개의 서신을 가리켜서 제1차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은 감옥이 아니라 그냥 구금 상태에서 쓴 편지죠. 이 4개의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본격적인 진짜 옥중 서신은요, AD 66년에서 67년에 기록한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진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제대로 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그토록 대망했던 이 로마 방문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을 때부터 AD 57년부터 59년이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59년에서 60년,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머문 기간 60년에서 62년, 무려 5년 이상 동안에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여전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는 죽으면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떤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이렇게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잖아요. 가벼워서. 조쿠도 그런데 뭔 말인지 이해 못해요. 기독교인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복음은, 입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끌려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아야가 아니라 예수 또 때리면 전당,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28장 15강 강의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마치잖아요. 사도행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이란 책이 어떤 책인가,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해놓은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과 및 다른 사도들이 쓴 이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울 겁니다. 왜 이 서신들을 썼는지에 대한 어떤 그 배경들, 상황적 배경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서신서 자체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도행전이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 중단된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 그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역의 한계 안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사도행전, 특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인식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과정과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유대 중심의 복음 전파의 일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이방인 중심의 복음 전파의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이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물론 사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요, 성령 경험을 시작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 전도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60% 이상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여러분이 그 기꺼이 순종만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액트 29에 사도행전 29장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 중이다.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은 1, 2, 3, 4, 5부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이 5개의 분류는 모세 오경의 분류 5부 구성과 같이 맥을 같이 해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먼저 시편 제3권 73편부터 89편을 보시면은 여러분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중간중간에 띄어서 이렇게 잠깐 설명해 봅니다. 5페이지 보면은요. 모두 17개의 시가 있는데 시편이 있는데 여기 저자들을 보니까 모두 4명이 돼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고 고라 자손, 그리고 다윗, 그리고 신원 미상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편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73편부터 쭉 83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5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이것은 시편이 이제 단순히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조가 있잖아요. 곡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 시에 따라서 부르는 그 이 노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또 여기에 사용하는 악기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여기 보충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들은 요 유인물에 쭉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음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해야 될 큐티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고라 자손. 그래서 아삽과 이 고라 자손은요 모두 누굴까요? 레인이에요, 레인. 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인들이 기록한 시편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시편에 두 개 빼고는 다 레인들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은 고라가 레이의 증손이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해 가지고 진노를 받아서 식솔과 함께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약 47년 후에 고라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윗 시대의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우리식으로 하면 성가대가 됐고, 이들 중에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은 그 고라 자손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레이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최소 11개에서 13개에 걸쳐서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삽이라는 사람 있죠. 좀 전에 제3부에는 17구 중에서 11개가 아삽이 지었다고 했죠. 아삽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 시대 때 레이 자손으로서 찬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 16, 17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레이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은 10페이지 초반부입니다.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네. 레이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아까 에단 한 명 나왔잖아요. 또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데, 그 중에 이 아삽이 굉장히 많은 찬양시를 작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절 5절에 보니까 아삽이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찬양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지휘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게 총 12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제3부에는 11편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요, 1, 2, 3, 4, 5권이 시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3권, 이번에 다뤄드리는 이 제3권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게 완성이 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의 요것들이 이 3권에 해당하는 73편부터 89편에 속해 있는 시들이 이때 선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 시편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부르잖아요. 타나크라고 부르죠. 타나크는 그 토라와 그리고 느비임 그리고 또 타나크 케투빔, 이렇게 그거의 앞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율법서를 가리키고, 또 느비임은 예언서, 선지서를 가리키고, 케투비는 성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세 종류의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식은 4개, 역사서까지 4개로 구분하는데 히브리인들은 3개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율법서 토라와 또 예언서 이 느비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쭉쭉 대답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어디에 매달려? 거긴 강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매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토라와 느빔에게 다 매달려 있다. 하나님은 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문서를 뺀 율법서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율법서와 예언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 성문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 성문서입니다. 이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계시받아서 쓴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문서예요. 그래서 이 표시가 위로 올라가는 표시로 한 겁니다. 이 시편은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이 시편을 써라고 감동시켜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보다도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신앙 고백을 올린 게 시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시편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탄원시가 있고 또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 쭉 남은 재앙시, 또 시온의 노래, 예배, 의식시, 지혜시, 토라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하는 이 시편 제 3권 73편부터 99편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탄원시라는 겁니다. 탄원시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예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현장 가운데 느끼는 그 감정들이 잘 녹아져 있는 게 여러분이 다음 달에 하는 제3권 73편부터 89편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로 가면은요, 이 시편이 5권이 모세 오경과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순서에 맞춰서 제 1권, 2권, 3권, 4권이 5권이 이렇게 모세 오경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요, 시편 한눈에 보기 표를 제가 보여줬는데 이 표를 쫙 보면은요, 제 3권은 레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와 성소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시편 예전에 제가 했던 거예요. 다 시편 처음 강의할 때 벌써 이게 4년 전이네요. 벌써 4년 전에 한 건데 4년 전에 이 강의안을 잘 살펴보면서 다음 주부터 시편 큐티를 한 달 동안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시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곧바로 이사야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